오늘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고 또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되게 되어 있죠. 요즘에는 또 이 장마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다음 주까지 비가 오게 됐는데요. 뉴스나 이런 데를 보니까 막 급류에 막 애가 떠내려가니까 이 경찰관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들었더라고요. 떠내려가니까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구했다는데, 그 경찰관은 늘 이제 자기는 공무원이고 경찰의 그게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지키고 막 그런 역할이잖아요. 저분은 진짜 사명감이 이렇게 딱 돼 있구나. 그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꼭 이제 그런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그 자녀들도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인 집안에 좀 군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의사 집안 또 의사가 법조인 집안은 또 법조인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늘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늘 보니까 그래서 그 경찰관의 그 아들이 또 경찰이 됐는데,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경찰 수행하다가 이제 순직하시고 그 아들이 경찰이 됐는데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 되는구나.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늘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짜 우리가 진짜 것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거짓 성공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진짜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거짓 성공자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성공자인 것처럼 살고, 또 사람들은 또 그게 진짜 성공인 줄 알고 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특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성공인 줄 생각하고 성공을 향해서 또 막 달려갑니다. 제가 이렇게 책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전부 다 시달리는 게 있더라고요. 시달려요. 개인적으로는요, 막 시달립니다. 알 수 없는 뭔가에 의해서 자꾸 시달려요. 특히 엘리트들, 또 재능이 있고 끼가 있고 또 머리가 뛰어나서 아주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 시달립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대가라고 하는 프로이드나 이런 칼 융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막 업적을 남겼잖아요. 잘은 몰라도 정신분석학에 딱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평상시 무엇에 시달렸냐면 귀신에게 시달린 거예요. 귀신.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존재가 나에게 요 이론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자기가 썼어요. 그 정신분석학 대가들이. 그 이제 귀신이 자기의 역사하는 거죠. 평상시 늘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항상 시달린 것이 영적 문제고 이 귀신 사단에게 늘 시달리는 겁니다. 업적도 나옵니다. 근데 시달려요. 근데 그 업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이 작품을 남긴 그 글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영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위대한 작품들만, 복음 없이 말이죠.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이 사단과 인간의 이 사이에 다리를 역할하는 영매들이다. 점점 사단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작품으로 남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계속 보게 되고 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단의 메시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작품들을 잘 구분할 줄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세 시대의 음악이 진짜 위대한 음악이 되겠습니까? 그때 중세 시대 때는 복음이 없어진 시대인데 그때 나온 음악이 최고의 음악이라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업적들은 전부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목사님 너무 흑백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거짓 성공을 진짜 성공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막 따라간다니까요. 지금도 따라다니는 사람, 그거를 향해 막 달려가는 사람 많습니다. 나중에 그게 바벨탑이 된 거예요. 나중에 와르르 무너질 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요. 막 떠내려가잖아요. 다 떠내려가요. 저렇게 사단의 문화에 떠내려가는구나. 저렇게 사단의 메시지에 떠내려가니까 뭐 자기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떠내려가는 겁니다. 막. 저렇게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단에게 희생당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걸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내 중심, 내 중심으로 자꾸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메시지로 사단은 인간을 확 한 판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속아 넘어가니까 있던 축복 다 날려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다 뺏겼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말은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 인도받아라.
그래서 작년에 WRC 때 가장 중요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 성령 인도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아가며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게 해주십시오. 늘 언제든지 성령 인도 받게 해주십시오. 제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시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것을 말하신다.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릴 것이다. 사람들은 장래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래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응답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라 그 얘기하신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전부 다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이 있고요. 또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것,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참 이 유대인들을 들으면 완전히 이 기절초풍할 내용인데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전부 다 네 것이 될 수 있냐? 예수, 네 것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내 것이다. 진짜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리시게 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라. 자꾸 성령, 예수님은 자꾸 성령 보내실 테니까 내 이름으로 보낼 것이다. 그 자유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또 이 전능하신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제자들을 근심하게 하신 그 메시지가 나왔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이래 하니까 이거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시고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다른 거 아니죠. 138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얘기하신 겁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셨으니까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죽으셔야 되니까요. 저 무덤 속에 들어가셔야 되니까요. 보지 못한다.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겠고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요. 138입니다. 갈보리산 1 3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언약 1장 3절 감람산의 언약 1장 8절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이걸 얘기하신 겁니다. 이거를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근심하게 됐죠. 예수님 죽으실 때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 임금은 기뻐할 것이다. 사단은 기뻐할 것이다. 예수 죽였으니까요.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것도 유대인들 시켜가지고 죽였으니까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부활을 맛보게 되니까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이 있죠. 근데 애가 나와버리면 이게 그 기쁨으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고통받았던 거, 근심했던 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제자들은 그 모든 고통과 근심, 이 사도 베드로도요, 예수님 부인했던 거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그 어려움, 근심, 고통, 이거 전부 다 기쁨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22절에 그래 되어 있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있거든요. 이게 138 못 알아들으니까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오면 모르니까,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 것도 모르니까 근심하라. 너희는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빼앗을 자가 없죠. 그때에는 그날에는 23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요, 응답받았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응답됐으니까 갈보리산의 언약 체험됐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물을 게 없죠. 예전에 근심했던 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말씀이 응답되어졌으니까요. 그때 이제 138의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특히 24절에 우리가 요절로도 잘 알고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138 깨달음은, 138 체험되어지면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응답하실 거고, 그때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138의 언약 붙잡고 이 138의 언약을 따라가며 138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38의 언약을 다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갈보리산의 언약. 이 갈보리산의 언약은요, 예수님이 일단 미리 얘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갈보리산에 거기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던 3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3저주, 사단과 지옥과 저주재앙, 이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고요,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놓으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은요, 나중에 체험하게 된 거예요. 다 이게 다 끝났구나, 이게. 체험을 직접 했다니까요. 더 이상 갈보리산에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애통하고 또 막 슬퍼했잖아요. 나중에는요,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성취가 딱 되어진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직접 막 떠나가야 된다, 막 죽어야 된다 이래 얘기할 때 제자들이 되게 막 불안해하고요, 근심하고요. 예수님 나랑 같이 계셔야 되는데 자꾸 떠나신다고 하고 막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되게 근심하고 불안해하고요. 근데요,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다 이제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하고 말이죠. 그 다음 제자들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눈 안에 안 보여요. 눈앞에 안 보여요. 제자 눈에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승천하시고. 근데 제자들이요, 그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 갈보리산의 언약 다 끝내놓으셨구나. 예수님 승천하시고요,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외에 정말 우리 이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을 때, 또 사별하고 없을 때, 그때 그 허전함이 있다잖아요. 그 예수님과 이렇게 막 긴밀하게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막 증거도 보고 기적도 체험하고 막 같이 오병이의 역사 이게 막 빵도 뜯어먹고요, 막 너무 좋죠. 근데 예수님이 눈앞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도 이 제자들에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갈보리산 언약 끝났다는 것이 체험되어진 겁니다. 또 혹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끝났는데 왜 자꾸 나에게 어려움, 안 끝난 것처럼 자꾸 어려움 가운데, 힘든 문제 가운데 있게 되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요, 끝났는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237 복음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237 살리는 여기에 있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요, 전부 다 우리 찬양을 했었지. 전부 다 발판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이미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끝났다니까요. 믿는다는 그 자체가 끝났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3저주 다 끝내놓으셨구나. 그거 믿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과정이죠. 근데 문제가 왜 생기고, 요셉 같은 경우는 끝났는데 말이죠, 왜 노예로 가게 되고, 요셉은요, 왜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났냐? 다 끝났는데, 막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애굽 복음화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금방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 이거 안 오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아니, 그 어려움이 그 노예로 가는, 감옥으로 들어가야만 노예로 가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코스인데, 가장 좋은 코스인데 노예로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어려움이 전부 다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나중에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다 끝내놨다 이 말을 그 속에서 찾는 겁니다. 노예로 가면서 다 끝내놓으셨구나.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면서 끝내는 거를 자꾸 확인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 겁니다. 이게 메시지가, 이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난 노예로 끌려가지 않고, 노예가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감옥엔 절대 안 들어가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빌립보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일부러 들어가잖아요.
전 그때 처음에는 꼭 그렇게만 해야 될까? 아니 꼭 그렇게 꼭 매 맞아 가며 꼭 매 맞았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뭐 로마 시민권이니까 딱 보여주면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이 딱 보기에 저 감옥에 들어가 저 안에도 구원받은 자가 예비되어 있다. 그걸 본 겁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전도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핍박하게 되고요. 그때 로마 시민권 딱 보여주면 감옥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숨겼어요. 그래야 감옥에 들어가니까. 비록 매 맞고도 가니까. 매 맞을지언정. 이게 세계복음 빌립보 지역에 감옥이 유명했나 봐요. 저기에 들어가서 저기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가 있을 건데 매 맞고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 숨기고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는 길은 숨기는 것밖에 없어요. 로마 시민권 숨기는 것밖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237 보고만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딱 갖고 있구나. 이 언약을 딱 갖고 있구나. 거기서 다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감옥에 매 맞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요. 이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터가 막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다 열려지고요. 죄수들이 이때다가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잠깐만 그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죄수들이요 희한하게 다 도망가지 않고 찬양 이미 들었죠. 저 사람 뭔데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갓 들어왔다는데 엄청 매 맞고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찬양 은혜되거든요. 그때 막 지진이랑 막 도망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메시지합니다. 잠깐만. 그때 하나님 역사해버린 거예요. 모든 죄수들이 이 사도 바울 주위로 다 모여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 모든 죄수들 다 복음 듣죠. 간수에게도 복음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안 겁니다. 매 맞아야 될 이유가,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노예로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는 세계복음화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요 절대 노예로 끌려가면 안 되고 이러고요. 난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왜 맞느냐 막 이래 됩니다. 그 언약이 없으면. 그 언약이 있으면요 들어가야 되겠구나. 매도 맞을 때는 맞아야 되겠구나.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다 깨닫게 되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자기도 저주, 3저주에서 빠져나온 요셉, 빠져나온 사도 바울.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3저주 가운데 빠져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노예로 가야 되고, 애굽은요 전체가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10가지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은요 전부 다 우상들 다 박살낸 겁니다. 여기도 우상이요 저기도 우상이며 나일강도 우상이고 개구리도 우상이고 말이죠. 막 생산의 신 막 우상이고요. 막 태양도 우상이고요. 전부 다 우상 다 바꿔놨어요. 사단이 말이죠. 그것을 다 하나씩 다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우상, 전부 다 사단의 메시지, 전부 다 속고 있으니까 노예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해야 될 그 이유가, 이 어려움이 이유가 전부 다 있는 거예요. 138 정말 믿는다면, 갈보리산의 언약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요 전부 다 발판으로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혹시 가정에 뭐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다든지, 또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는 그런 문제가 가정에 있다든지, 갈보리산의 언약 예수님 끝내놓으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정확히 보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자폐아를 둔 부모님은요, 너무 힘든 걸 제가 주위에서도 좀 봤어요. 그 부모님은요, 특히 엄마는요, 한시도 쉴 수가 없어요.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쉴 수가 없어요. 자폐아를 둔 부모님, 특히 엄마들이 우리 자폐 수련회 있지 않습니까? 사랑부 수련회. 그 수련회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맡긴 겁니다. 그때 비로소 1년에 한 번 그렇게 딱 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거를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딱 보기 시작하면요, 자폐아는 눈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4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심정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24 늘 24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이 자녀를 돌봐야 되는,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 속에서 나의 입장, 나의 환경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거의 힘들어가지고요, 막 미칠 정도죠, 미칠 정도. 정신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쉽게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 또 왜 이렇게 우울증으로, 난 또 왜 이렇게 조울증으로, 또 조현증 왜 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괴롭히지? 갈보리산의 언약, 그 언약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될 때 그제 거기서 다 끝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감람산의 언약 두 번째 미션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내 인생의 평생의 미션이 그때부터 나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미션이 그때 딱 나오는 거 있죠. 나는 평생 정신문제에 시달린 이 사람들, 정신 우울증에 난 선교사로 불렀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렀구나. 자폐아, 부모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힘든 자녀, 내가 힘들었으니까 다른 그런 부모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먼저 선교사로 불렀구나. 내가 24시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24시 축복을 누릴 때, 감람산의 언약, 내 미션은 바로 그들을 살리는 거구나. 저도 비로소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왜 자꾸 무능하게 만들고, 왜 자꾸 저를 영적 심각하게 막 시달리게 했고요. 하나님이 처음부 다 그걸 저희 미션을 준 겁니다. 가정이 심각하게 막 어려울 때도 말이죠, 가정의 메시지를 저를 준 겁니다. 하나님은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단 한 가지라도 헛된 게 없습니다. 헛된 게. 갈보리산 언약을 딱 보면요,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문제도 다 허락하신 겁니다. 전부 다 발판으로 다 바꾸고요, 그걸 감람산의 언약으로 다시 보며 미션으로 잡으라고요 말이죠. 그 미션이 그렇게 갈보리산의 언약을 통해서 감람산의 언약 미션을 잡아야만 그게 진짜 미션인 거예요. 단순한 내 힘이 희망이 아니고요, 장래 희망이 아니고요, 나의 미션, 내 인생의 평생의 미션은 갈보리산 언약 속에서 내 환경과 모든 걸 볼 때, 그때 감람산의 언약 속의 미션을 딱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도록 이 일을 하라는 거구나. 이게 바로 내 천명, 소명, 사명이 되는 겁니다.
저를 무능하게 마신, 야, 그럼 네 능력 가지고 네가 나중에 목회할 사람인데 네 능력 가지고 목회한다고 떠들면 그게 되겠냐? 이거. 하나님, 오히려 나를 무능하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 여러분들 저 능력 다 아시잖아요. 제 수준 다 아시고요.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능력 안 된다니까요. 우리 능력 가지고는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야만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삼저주가 무너진 증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 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간 그 증인, 하나님 그 증인 되게 만들려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감람산의 언약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공부 좀 잘해가지고 뭐 서울대 갔다 이거 증거 가지고요. 사업 좀 잘해가 돈 잘 벌게 됐다 그 증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 다 해요. 그 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건 삼저주예요. 삼저주 다 이게 다 무너져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내 능력 안 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왜냐하면 자기 능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갈보리산의 언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요, 그 속에서 감람산의 언약, 나의 미션을 발견하게 되고요, 발견해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때 한번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요. 그때 한번 성경 한번 오늘 메시지 한번 저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24절 특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여기 언약을 통과했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쭉 따라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하신다. 제자들이 이때부터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이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3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요, 이리 됩니다. 사람들이 막 업적 따라가고요, 응답 따라가고요, 막 이리 되면요, 요나처럼 막 속게 됩니다. 요나가 말이죠, 하나님이 야, 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자기 막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거 가서 복음 증거해라 했더니 거기를 왜 갑니까? 안 갑니다 하군요. 다른 데로 갔는데요, 때마침, 이 때마침이 중요해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는데, 야, 요거 응답이다.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타게 됩니다. 그렇게 응답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응답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응답이 오는 거죠. 속이는 응답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진짜 응답을 다 그때 하나씩 따라가는 겁니다. 새 언약, 3언약, 새 언약을 따라가야만 진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은요, 감옥소에 들어가, 매 맞고 감옥소에 들어가서도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지냐? 그 어려움 속에 3언약을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응답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업적, 나타나는 그 응답,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언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3언약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응답 따라간다는 말은요, 내가 환경을 따라간다, 또 내 형편을 따라간다, 그거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운명, 그런 형편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 형편에 의해서 사는 것과 형편에 맞게 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에 맞는 것과 형편에 맞게 사는 것과 형편에 의해서 사는 건 다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요, 형편에 의해서, 형편이요, 갈대 우리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형편이 말이죠, 자꾸 막 기근이 들고 하니까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운명 따라 가다 보니까 이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거와 내가 형편에 맞게 사는 건 다르잖아요. 나를 노예로 불렀다. 나를 감옥소에 넣었다. 이 형편과 그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다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려면요, 결론에 영적 상태를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모든 것 됩니까? 만족합니까? 그러면 그 영적 상태는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요,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계속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세계를 열어버려요. 다른 치유의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다른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 거짓 성공자들까지 살리라고 합니다. 또 거짓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는 예비 거짓 성공자까지 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상태 준비하게 만드십니다. 그 속에 다른 세계, 다른 치유, 다른 힘이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모든 응답들을, 모든 말씀의 이 성취들을 그 속에 우리를 통해서 다 알리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가대가 말이죠, 정말 삼언약 속에서 찬양을 하게 된다. 증인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증인의 찬양, 다윗의 찬양 속에 사울의 악신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삼언약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사단이 무너지고요, 현장에 삼조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따라 그 속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찾아 누리시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삼언약이 아니면, 138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시고 138 안에, 3언약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길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